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우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에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뜬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도 나눴죠. 큰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한 햇빛을 봐도 태양을 보잖아요. 강한 햇빛을 봐도 몇 초, 몇 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회복됩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본 것이 아니라 오전, 낮 12시 햇빛이 쫙 내려지는 그 시간에 햇빛보다도 더 강한 큰 빛이 바울을 쬐단 말이죠. 바울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고 자그마치 3일 동안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메섹 가는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단 위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기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눈이 먼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부축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시리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려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 빛으로 사울은 소경이 되어버렸고, 사울이 다메섹에 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감옥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바울의 뒷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기에 시리아 지역에 이방 땅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9장으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잘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 중에 있다. 집가로 가서 큰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 들어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사울을 찾으라. 12절에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10절, 11절,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지금 집가로 가서 사울이 기도 중인데 유다 집에 있으니까 그를 찾아라. 그리고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사울이 박해를 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것을 필두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교회를 없애고 성도를 잡아오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이제는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9장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다메섹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다니아는 도대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들은 자기의 마음을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다메섹에서 시리아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담력 있고 강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지목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도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로 나은 사람 아나니아를 지목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엄청났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장본인한테 아나니아 보러 너는 가라. 그가 금식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 눈을 떠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는 좀 뒤로 뺐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 위험하다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인데 아주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울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다메섹 외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할 때에 가는 길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더요. 사울을 둠으로 말미암아 박해는 있지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찾고 오히려 그러한 사울의 행위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플러스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러 환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정말 다르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주님 만나고 금식하고 소경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사울에게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다.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박해한 것 이상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박해해봤으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바울은 자기가 박해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한때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지금 안토니아 계단 위에서 자기가 지내왔던 그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당당하게 정확하게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조금 꺼림칙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아멘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주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응답을 듣고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찾아 들어갔지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렇게 박해하던, 정말 지글지글하게 박해하고 나쁜 사울을 가리켜서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델포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형제라고, 사울을 형제라고 최초로 부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아나니아. 또 사울에게 처음으로 안수기도해 준 사람도 아나니아고,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아나니아가 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주, 그리고 곧 이 주가 누구냐? 오는 길에서 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에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고 처음과 중간과 끝에 모든 말이 일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일간 시급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죄를 소경이 되고 나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유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3절 12절에서 지금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아나니아가 내가 소경이 돼가지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훈련시켜서 특별히 교육을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를 찾고 그에게 지시하고 또 사울을 만나게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시리아 지역에 와서 살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양동에 살면서 또 광진구에 살면서 서울에 또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우리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의 눈에 들어서 쟤는 내가 시키면 틀림없이 순종할 거야 하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는가? 구경꾼이 될 거냐? 박수 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거냐? 우리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주님 말씀을 듣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끝내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훈련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처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이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비록 시리아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긴 결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